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책은 일반 책하고 다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해답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 있는데 거기에 혼돈하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었다 그래요. 흑암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죠. 뭘로 만듭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듭니다. 동물들 말씀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친히 뭡니까? 흙을 빚어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장 17절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합니다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죠.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또 하나님이 여자를 하나 만들어요. 말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뭘로 만드냐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람. 그 아담이 잠들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안을 뽑아요. 갈빗대안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신 살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 갈빗뼈로 누구를요? 여자를 딱 만듭니다. 그게 하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담이 아내한테 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을 안 해주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죠? 선악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라 대신 다른 거. 에덴 동산 다른 나무는 다 먹어라. 다 마음껏.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담이 하와한테 그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거 먹으면 죽는다. 확실하게 말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찾아왔거든요. 누구한테 찾아오느냐? 아담한테 가지 않아. 하와한테 딱 가서 선악과 먹으라 그래.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따서 먹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주어버립니다. 아담도 먹고.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을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리고 뭡니까?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주신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 그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 있으면.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와 있어요. 한 얼마 교회 다니시다가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리스도래. 내가 딱 봤어, 눈동자를. 그 말로 그리스도 하면서 나의 해답입니다. 딱 이런 고백이 나왔는데 그렇잖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리스도. 딴 얘기도 좀 해달라는 거. 그 눈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 생명의 말씀.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말씀. 들어요. 들으면 믿어야 삽니다. 웃기는 얘기 그걸 들으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영국에서 그랬답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너무 힘들어. 유명한데. 그래서 어떤 교회를 찾아갔대요. 유명한 과학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급히 과학에 대한 그 설교를 조금 준비했어요. 과학에 대해서 막 해갖고 급히 해서 막 이제 과학자가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네. 그 과학자가 끝나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 만나더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온 건 과학 그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힘들고도 죽겠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과학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도 틀려가면서 그러고 갔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말이요? 복음의 말씀을 탁 들어야 내가 삽니다. 웃기는 얘기 많이 한다고요. 어떤 교회는 울려준다고요. 그게 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탁 받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막 해. 다른 말 하잖아. 복음. 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딱 보고 그런 말까지 해버려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들이 마음에 확 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의 수와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한 번 듣고 그러네. 한 번 들어보고 저러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답이고 내게 힘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야.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를 확 찔러야 돼. 내 가슴을 후벼 파버려야 돼요. 대충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바뀌게 돼 있어. 바꿔야 돼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였냐면 원래는 스님이었어요. 스님, 승려. 옛날에는 시골에 있으면 승려들이 왔다 갔다 입고 뒤에다가 조그마한 그 주머니 하나 달린 그걸 딱 메고 다닙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주에 도와달라 이렇게 손 내밀어. 그럼 거기서 뭐 콩도 주고 쌀도 좀 주고 막 그러면 그걸 이제 딱 여기 주머니에 담아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서 딱 이제 도와달라, 좀 도와주세요. 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성경책 있거든요. 조그마한 성경책. 그걸 차마 그냥 스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지는 못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가는 걸 뒤따라가면서 그 주머니에다가 성경책만한 걸 쏙 넣어주었어. 이 사람 모르죠. 이제 딱 가서 절에 가서 펴서 오늘은 얼만큼 수학이 왔냐 그러고 딱 보는 거, 아이고 콩이 있네, 밥이 있네, 쌀밥이네, 이건 그러면서 쫙 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성경책. 그 심심하니까 그 성경책을 딱 이제 몰래 딱 읽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녀복 딱 벗어버리고 목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그 말씀이 붙잡아지고 믿어진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힘들어서 낙심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면 소망이 있어요. 다른 데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먼저는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왜 말씀이 살리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 그렇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예수님. 그냥 세상 한번 내려가 볼까? 또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언대로. 어떤 예언이냐? 아담과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마귀한테 잡혀 있어.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다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예수,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습니다. 뭘로요? 구원의 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뭐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죽거든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신 거예요. 뭘 보였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뭘로 보여주냐?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그런 문제 고통 속에서 헤매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서 살짝 한번 물어봤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한테, 야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누구라고 아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 하나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했냐? 죄 문제를 구약에서 해결합니다. 죄 문제. 예수님이 뭘 해결한다고? 죄를 해결하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오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하였다. 해방했다. 죄 문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멸망 가운데서 말씀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요. 그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의 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방황하다가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그런 말씀,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왕권이 있어요. 왕의 집. 얼마나 왕이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까? 그 힘. 그리스도께서 이 왕의 권세, 만 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죠. 이 권세 가지고 뭘 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다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마귀를 다 따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했어.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리스도를 믿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한테 속는 인생에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 성경이 굉장히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만큼 분리하면 66권이 됩니다. 66권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고통이 있다. 하나님 모르면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또 돌아오게 한다. 이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이제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신다. 예수 믿는 사람 소망 있다. 걱정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치유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같다고요? 날선 검 같다고. 날선 검. 이 검 뭡니까? 검은 찌르고 쪼개는 말씀 아니에요. 확 들어가서 찌르고 쪼개고. 그리고 뭘 찌르고 쪼개니까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까지도 말씀이 찌르고 쪼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어떨 때는 조금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어떤 말도 감동이 없다. 가책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찔러야 돼. 확 이 말씀. 그래야 삽니다. 어떨 땐 제가 내 설교를 듣거든요. 이야, 상당히 상당히 강력한 말씀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살살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직설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 들어야 살아요. 위가 자꾸 아파. 그렇죠. 약을 먹어봐. 약을 먹겠죠. 괜찮으면 안 가. 계속 위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병원 가서 진단을 왜 자꾸 위가 아픕니다. 딱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겠죠. 뭐가 혹이 하나 있네. 그러면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큰 병원에서 딱 모든 거 검사 딱 하고 혹대에서 정밀 검사 딱 해봐. 암이라는 그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하죠? 그걸 이제 떼어내야 되잖아요. 위로 절제를 해. 뭘 갖고 절제합니까? 칼로 하잖아요. 칼로. 요즘은 개복으로 하는데 그래도 뭔가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걸 잘라내야 돼.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안에 죄악의 그 엉어리진 암덩어리 있다면 그것을 말씀이 잘라내야 돼.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휘법파야 돼. 그걸 절제를 해야 삽니다. 그거 놔두면 죽어요. 그렇죠?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상처. 그것도 저 발가락에 상처 난 걸 제일 겁내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왜? 감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당뇨 환자들이.
거기 상처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낫지도 않는데. 그건 결국 잘라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잘라내야 돼. 놔두면 그 균이 점점점 퍼지니까 잘라내. 살아있는 말씀, 이 검의 말씀, 찌르고 쪼개는 말씀,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이 들려야 돼. 들때는 그래서 통의 자복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못하고 이 고백이 나와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덮어놓고 그냥 슬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 말씀이 증거되면 살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뭘 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뭘 줍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사는 거예요. 또 복음,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됐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와서 복음 말씀 듣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삽니다. 치유됩니다. 귀신도 떠나고. 우리가 아픈 부위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말씀 앞에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지역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성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의 말씀 전했더니 거기서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 회복돼 귀신도 떠나고 중풍병 안진병이 일어나고 걷고. 그랬더니 그 성이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고 그래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원망, 불평, 짜증 그게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이 변화시키면 바뀌게 돼 있어요. 감사로. 그렇죠. 그리고 이 빌립을 주님이 어디로요? 광야로 내보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거든. 거기서 또 이 네시에게 뭘 합니까? 말씀, 복음 말씀을 전해요. 구약을 읽고 있는 거 네시가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대. 거기서 그 말씀을 시작해서 누구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 네시가 믿고 세례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서 돌아갔다. 기뻐서 간 고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에디오피아를 복음으로 살립니다. 지금도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나오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거기. 국가를 살린 내시. 내가 변화되니까 살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되면 만나는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울.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나. 내가 변화됐어.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됐어. 예수 만나고 내가 모든 게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한테. 근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누구한테요? 누디아가 복음 듣고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말 듣고 믿고 따르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이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기뻐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변화됐나요? 변화된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 게 변화예요. 변화받는 증거 뭐예요?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있는 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그렇다면 들어와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어떨 때는 금같이 나를 찌르겠죠. 그래야 내가 치유를 받아요. 박치유를 받고 살아나야 내가 변화를 받아요. 예수 믿고 척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척하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예수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잖아요. 치유되고 변화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말씀 듣고 회복돼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을 해야 되겠구나. 마가복음 3장 25절에서 30절 이렇게 이해를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있는 재산 다 그 병 고친다고 다 다니면서 다 쓰고, 근데 안 나서 이 여인이 무슨 소문을 내냐? 예수 만나면 낫는다는 소문,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찾아왔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 얼굴 보기는 미안하니까 살짝 옷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뒤로 가서 사람들 막 비집고 가서 살짝 뒤에 가서 옷을 살짝 만졌어. 그때 내 몸이 싹 나버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하셨죠. 분명히 누가 어떤 사람인데 옷자락을 만졌구나, 믿음 가지고 딱 돌아서 물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래, 만지면, 예수 앞에 오면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냥 와서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 복음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나는 산다. 복음 말씀 내가 들어야 내가 치유가 된다. 복음 말씀 내가 들어야 내가 변화를 받는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기쁨, 감사, 평안. 지금 어렵습니까? 좌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절망입니까? 그것이 바꿔져야 돼요. 살아야 바뀌고, 치유돼야 바뀌고, 정말 예수 말씀, 복음 말씀 내 안에 들어와야 바뀌지요. 내가 살지요. 그럼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랬어. 요즘 직장 때문에 교회를 매주 못 갔대요. 한 달이면 한 번, 두 번. 직장, 이제 주일날 직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자기가 그 사장님하고 건의해가지고 바꿨대. 주일마다 내가 쉬기로. 그래서 내한테 그래. 이제 주일날 쉬기로 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 교회고 뭐 그렇다고. 내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 가셔서 이제 꼭 은혜를 받으시는 은혜를. 큰 교회 다 되겠다, 다. 부담도 없잖아요, 큰 교회가. 왜? 그냥 가만히 있다 오면 되는 거예요. 부담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은혜 받고 오셔야 돼요, 은혜 받고. 거의 다 됐다고, 거기 앉았다고 그냥 오면 꼭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힘을 얻고 오셔야 돼. 이 말을 가끔 합니다. 은혜 받고 오세요. 제가 교회 갔다 왔다고요? 은혜 받았나요? 정말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치유받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 파야 내가 살거든요. 치유되고. 그냥 뭐 앉았다 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죄로 죽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런 고백이 나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고 어떤 고백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응어려진 것들이 풀려지는구나. 그 고백이 나오셔야 돼. 말씀 들었더니 내가 치유되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있구나. 변화받은 증거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탁 안에서 승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